말라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경이 전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해서 각 대상별로 그 해당되는 말씀을 따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렇게 대상별로 따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오늘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한 번씩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13절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14절에 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 대상들에게 전체 6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 아비, 청년들은 단순히 나이를 따라서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연수를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첫 시작의 12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녀들아는 그냥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자녀들아라고 부른 그 대상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면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슨 근거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슨 근거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그렇게 대답한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제가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고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말이지만은 바로 그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연 내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바로 사도 요한은 초신자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19세기 런던의 유능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1000명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모든 1000명의 목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조금 보답한다는 마음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1000명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주 조금만 보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아비들입니다. 신앙의 연수대로 청년들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은 우리 육신적으로 자녀를 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지 않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지 않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비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걸까요? 우리 무엇을 말하는지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라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암송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두 장을 넘기면은 2장 20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2장 20절의 생각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생각이라는 단어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의 염려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의 단어입니다. 우리 개혁성경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진실이 염려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4장 6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 이 짧은 성경에 한 입에 두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은 아예 생각이라고 의역을 해놨는데 염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단어니까요. 그러면 왜 어떤 염려는 괜찮고 어떤 염려는 나쁜 건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떠한 대상에 염두에 두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4장 6절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내 자녀가 내년에 취업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모든 염려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19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자기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를 염려하는 것은 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형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염려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 공동체를 위한 염려는 끊임없이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폴란드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바웬사 이러한 분이 생각날 겁니다. 그 두 분 못지않게 폴란드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마리아 콜베라는 신부입니다. 마리아 콜베는 원래 일본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에 1941년 2월에 유대인들과 폴란드 지하 조직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당시에 죽였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만 40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콜베 신부가 있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탈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이 탈출하면은 무작위로 10명을 뽑아가지고 지하 깜방에 넣어서 굶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탈출하지 못하도록. 또 어느 날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사람들 다 광장에 서놓고는 무작위로 간수가 사람을 고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프란체스크라는 한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울며 오해를 합니다. 나는 내 못 보고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죠. 그것을 지켜보던 마리아 콜베 신부가 자기가 대신 죽겠다면서 나섰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말하면서 대신 너는 죽으려면은 굶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주사를 맞아가지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 콜베 신부가 나이가 47살이었는데 콜베 신부는 독약 주사를 맞고 죽고 나머지 9명은 지하 감방에서 굶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마리아 콜베 신부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꼭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친절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아비 된 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수많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세 번째로 말하는 부류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을 오래 믿은 자도 아닌 그 가운데 있는 계층들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영적인 싸움이 초신자들에게도 있을 거고 아비된 오래된 자들에게도 있을 건데 왜 중간층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만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강하라 흉악한 자를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 가장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한 가지 진리만을 붙들고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제 유혹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연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바로 가장 많은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16절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욕망들,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을 바로 지금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심지어 자녀도 없고 외모도 이제 별 볼 일이 없다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한때는 잘 나간 사람이냐 하면서 과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벌써 10년이 되네요. 제가 아일랜드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제 손 팔꿈치만한 샌드위치를 만들며 살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출석하던 아일리시 교회 한 집사님이 밥을 사준다 해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일랜드에서 그 당시에 2년 동안 뷔페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2년 만에 뷔페를 가게 됐어요. 2년 동안에 뷔페를 안 가다가 뷔페를 갔는데, 저는 아일랜드가 먹을 게 별로 없는 나라라고 뭐 샌드위치나 감자튀김, 제가 늘 그런 거 사먹고 다녔으니까요. 그런 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뷔페에 가니까 무슨 음식이 그래 많은지요. 이때까지 참고 왔던 것들을 여기서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큰 접시에다가 한 겹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겹을 담아가지고 이제 자리에 탁 올려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데 갑자기 직원이 저기 줄을 서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줄을 서 있길래 저는 그때 무슨 특별한 소스라도 하나 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호텔이 가니까 특제 소스 같은 거 하나 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을 서 있는데 제 차례가 다 되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 줄은 다름 아닌 접시의 무게를 재는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뷔페는 이 한국과 같이 무제한 뷔페는 하나도 없고, 아일랜드는 뷔페라는 것이 그냥 골고루 먹는다는 거지 자기가 물건을 담은 만큼 돈을 내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하도 않은 집사님이 한번 큰맘 먹고 밥 사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득 담은 제 차례 돼가지고 이걸 덜어낼 수 없고 다 재었습니다. 값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그 한 접시가 한국의 호텔 뷔페만큼 나왔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많이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먹고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던가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식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식탐뿐만 아니라 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게 10억, 20억, 30억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제가 평생에 설교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설교 원고 준비할 때만 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복권을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복권을 사지 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예인이 예림이 음악 연주회를 갔는데 그 연주회에 우리 원장님이 이 참석한 부모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로또 복권을 다 하나씩 주었습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복권을 들고 있습니다. 복권을 갖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저도 추첨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8시 40분이요. 자, 8시부터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했죠. 몇 개가 맞는가? 발견해 한번 보게 돼요. 3개가 맞아가지고 5등에 걸렸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충분할까요? 록펠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한가? 100만 달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록펠러가 100만 달러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또 찾아가서 이제 100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만족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만족할 수가 없고 200만 달러를 벌면은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벌면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53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세상에 안 가져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가게에서 신발을 한 켤레 구입하고는 돈을 외상으로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발 가게 주인이 죽고 이미 죽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신발 값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가게에 돈을 던져놓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온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은 나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코 욕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돈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러한 순간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유혹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바로 그 사람이 유혹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욕망을 멈추게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욕망이 솟구쳐 오를 때 그것이 말씀이 그 욕망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오늘 왜 우리가 이 욕망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이제 아내가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이고 당신도 천국에 올 것인데 그때 만나자는 겁니다. 왜 근데 내일 아침입니까? 성경에 천국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책을 하나 썼는데 나의 남편은 진짜 목사였다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토저 목사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은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잠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욕망을 가지지 않고 안목의 정욕도 삼지 않으며 이생의 자랑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천국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결코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때 우리의 모든 욕망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욕망과 정욕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걸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4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나만 진실을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뭐하나 세상은 온통 썩어 빠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오늘도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데 힘을 쓰며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은을 모으는 일은 헛되지만은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